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세례 이후에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당당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공생애의 정당성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그 원천,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유혹도 다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진정한 시작의 모습, 이제부터 그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낳고 키우고 길러내고 세우는 것입니다. 곧 양육과 훈련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그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배움이 결코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배우는 산 지식, 그 예수님을 겪어봄으로 아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 그것은 곧 천국 복음 전도, 즉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를 케르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즉 케르그마, 복음 전파와 디다케, 가르치는 것은 사실 상호 선순환적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사역은 성경과 그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반면에 가르침 사역의 대상은 믿는 자입니다. 즉 디다케는 믿는 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리더로 세워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 전파함을 받은 자는 또한 가르침을 받아 또다시 그가 또 다른 이들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말 그대로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처의 치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 가운데 치유가 나타납니다. 육체적, 질병적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상처의 치유, 관계의 치유, 혹은 우리의 삶에 일그러진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점점 살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오늘 본문 16절은 빛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저 반대편에 있는 자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 생명 없는 죽음에 속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살아있는 동안일지라도 지옥과 같은 어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얼굴, 썩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 빛으로 인해 치료되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소망을 비추어주는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곳에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을 비추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시간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빛의 사역,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람들을 세우고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19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 바로 제자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의 사역에 초대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들은 즉각적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버려두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한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선포하며 주님이 치유하신 대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 곧 그 빛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그 음침한 그림자에 앉아있던 나를 이끌어내셔서 생명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고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은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순종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